오늘 문정자 권사님 또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 여름에는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숙으로 나가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가서 행복의 첫 단추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이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좀 먼저 보면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욥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것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예,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셨다가 다른 사람 또 전도할 때 다 쓰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깨졌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실 때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그런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그런 죄들을 막 논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증명해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가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마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그 다음에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다 처음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분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물을 떠난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빨리 물에 집어넣든지 빨리 나무를 뿌리를 다시 파고 두루 파고 땅에다 다시 박든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자, 귀중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 우주를 소유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넓고 크지는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초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34절까지 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삶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 베푸시는 순간이고 삶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겁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끊어놓았어요. 예. 그 결과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어서 비가 와서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해결했나 하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 듣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어떤 문제, 다른 어떤 모든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낭독,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온 우주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래서 정가에서 I am a way가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가문이 어때서 이런 것들은 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항상 구분하는 거는, 다른 종교는 그 출발 지점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고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하니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주든지 어떤 게 나오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인간들이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죄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과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죄 때문에 일어난 불행과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으면 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고 다 지불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 말은 원래 지불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누리기로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관계가 깨졌다고?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도전받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죄인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고 병원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명의라고 하더라도 죄인이 병 걸린 사람이 안 찾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그 나의 질병,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자, 우리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 뭐 그냥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러고서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고로스 1장 27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 죄는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혹시 이해가 안 가시지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죄 져야지, 그게 아니죠, 그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행복의 첫 단추를 이제 여러분들이 끼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있는 자리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그 길을 점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보하고 이제 행복의 첫 단추를 띄었어. 이제 참 행복의 모든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